예, 우리 이렇게 밝은 빛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니까 더욱더 이렇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변화산 사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변화산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세요? 예수님의 변화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는가는 조금은 생각을 안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변화산에 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변형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이 무슨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40일 동안의 행적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죠. 이 사순절 기간과 이 변화산의 사건이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변화산의 사건을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처음 시작하는 구절이 엿새 후에라는 단어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산에 올라간 이유가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산에 올라갔는지를 살펴보려면 먼저 엿새 전의 일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엿새 전의 사건은요, 바로 옆에 마태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제자들은요, 14절에 마태복음 16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등장하죠.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아시죠?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서부터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엿새 전에 등장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죽음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때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항변하냐면 예수님 절대로 이 일이 죽게 미치면 안 됩니다 라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절대로 이 일이 미치면 안 된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할까요? 이렇게 죽으면 예수님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라는 거죠. 끝납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을 자격도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자격도 없는데 왜 예수님은 죽으려고 합니까? 라는 거예요.
믿기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사람의 일로, 사람의 관점으로 이 일을 바라보지 말아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은 내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있다. 바꿔 말하면 나는 너희들이 바라보는 인간이 아니다 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는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인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엿새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거예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왜 올라간다고요? 나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모든 죄를 지기에 합당한 유일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는 중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산에 올라가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런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제자들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을 바라보고 사람의 일을 추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제자들로 하나님 이 제자들을 바꿔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나는 너희 죄를 위해 죽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변형에는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변형이 외부적인 것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변형은 외부적인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변형은 예수님이 성육신, 즉 육신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 영광스러운 이 빛을 이 육신으로 가리었는데 이제는 이 변화산에서 그 육신의 장막을 잠깐 걷고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신성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고요? 나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만을 보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이 사실에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임을 변형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우리는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변화에. 제자들도 무엇만 바라봐요? 변화, 영광을 바라봅니다. 영광을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에 초막 셋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안에 감추져 있는 가려져 있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을 보여주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만 박혀 죽어야 되고 또 부활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 내가 부활해야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엇만 바라봐요? 그 영광만 바라봐요. 영광만 바라봐요. 여러분 이 영광은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되게 된다.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은 뭡니까?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요,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본래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요 거룩한 나라예요. 본래 모습은요 하나님의 소유래요. 본래 모습은요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가지고 있는 자래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본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를 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이한 빛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다가와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나눌까요? 본문의 병의 구절인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변형과 예수님의 죽음이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영광을 보여주신 목적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자격이 있고 우리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가 와서 이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요,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분이라라고 로마서 3장 21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은 모든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를 받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영광 가운데 거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은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이렇게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은요, 누가복음 9장 32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이런 영광 가운데 얘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다고요?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깊이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여전히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를요, 순간적으로 봤어요. 보고 나서 그 영광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졸다가 깨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영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읍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목적이 뭐라고요? 영광의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무엇만 보고 있어요? 영광만 보고 있어요. 영광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변형되신 모습을 보이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는 목적은 이러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하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는 사람의 일을, 사람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관점으로 살기 쉬워요. 그러나 교회 와서는요, 이러한 잘못된 시선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야 되고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려 하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영광의 자리에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 자리에 초막을 짓고 예수님이 그곳에 거하고 모세도 그곳에 있고 엘리야도 그곳에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도 없고 부활의 영광도 누릴 수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임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제안에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면서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가는 장면 기억나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자이다 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 명의 제자에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이 가리키고 있는, 구약이 집중하고 있는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의 죄를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누릴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요,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지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산에 올라가자, 산에 올라가자. 내가 그 유일한 한 분임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내가 보여주마. 여러분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려면 죄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내가 죄가 없는 하나님이란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사랑하지만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은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만 가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2800m나 되는 높은 이 헐몬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강철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모습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장소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 와서 주님과 연합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이 교회에만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은 돌아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을,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찬양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나가서 보여주어라 라는 거예요. 보여주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날 누리는 예배의 자리만 머물러 있으면 이 세상은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불교는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과 등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어느 자리로 갑니까?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다.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 구약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끝났다라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신약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3절인데요. 마태복음 11장 13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를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예,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는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바로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집중하려고 그래요. 모세가 행한 일을, 여호수아가 행한 일, 다윗이 행한 일,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등 쟁쟁한 인물에 집중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많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이 드러나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개인의 주장이나 목소리가 드러나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새하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9절에 예수님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어요. 왜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래요. 자신이 변형된 것을 내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나 이야기하지 그전엔 이야기하지 말래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너희가 집중해서 드러내고 보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지 변형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십자가의 도에 집중하기보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기가 쉬울까요? 솔직히 보면 우리는 십자가의 도보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집중하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모습에 집중하기가 더 쉬워요. 엘리야와 모세를 본 것에 더 집중하기가 쉽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것을 집중하기가 더 쉬워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는 것을 집중하기가 더 쉽고요,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절름발이가 회복되는 것에 집중하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에 더 집중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교회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교회의 핵심이고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은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40일간의 행적을 따라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십자가의 그 길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영광의 자리에 머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이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이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영광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내 자신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내 자신이 드러나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해요. 그 영광을 내가 취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영광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일을 통해서 그 영광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내려오셨어요.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자리이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이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내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에 죽어야 영광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십자가 자리로 향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험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제자들은 엘리야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죠.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이미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만났잖아요.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데 저기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다라고 말하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너희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너희들을 이 세상은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만 하는 길이 바로 우리들의 길이다.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요, 바로 나도 이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그 고난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예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었어요.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영광의 광채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여러분 안에 영광의 광채가 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영광의 광채가 보입니까? 예? 보여요? 안 보여요?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 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 있어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나요? 예. 왜 안 보일까요? 예? 우리가 여전히 죄악으로 물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의 광채를 육신에 가두었잖아요. 어떨 때 보였어요? 그 육체의 장막을 거둘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육체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우리 안에는요, 이 영광의 광채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빛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광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못하게 해요? 누가요? 사단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예? 우리는 이 영광의 광채를 느끼도록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 이 영광의 광채를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영광의 광채가 있음을 깨달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우리 안에 이 영광의 광채가 있음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영광의 광채가 있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영광의 광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러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한 자매가 있어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아무로 육신이 연약해 잘 걷지도 못하고 글도 잘 쓸 수 없지만 그 안에 예배의 기쁨이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 그 자매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도해요. 저에게 기도를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 자매의 짧은 기도문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로 몸이 아픈 자매입니다. 가끔 두렵고 우울함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찬송을 부르며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더 심해지지 않게 기도합니다. 제가 힘이 다시 생겨나도록 기도합니다. 삐뚤어진 삐뚤삐뚤한 그러한 글씨로 적어주신 그러한 기도문이에요.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아 두렵고 우울하고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고 찬송을 부르며 교회에 나오는 시간을요 매일마다 손꼽아 기다린대요. 그 예배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월요일서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언제 주일이 오나 하고 손꼽아서 기다린대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나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에 대한 간절함이 나에게 정말 있는가?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건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새하늘교회가 정말 이 예배의 기쁨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심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것을 결심한 것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라는 결심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만드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영원토록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잡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 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을 내 평생 굳건하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쉬지 않고 지켜보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모든 죄를 아버지 감당하시기 위해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보호자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열 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하늘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여,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